할렐루야. 이제 201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는 소감이 어떠세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참 시간이 빠르다. 그렇죠? 첫째 주인 줄 알고 이제 한복 입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라고 하니까 참 시간이 빠르다. 또 어떤 분은 후회스러운 마음도 가질 수 있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1년이 지났는데 별로 한 것도 없이 1년 다 흘렀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너무 올해가 힘이 들어서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새해가 와서 좀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 주일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없을까,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든 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블레셋 사이에 세워놓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기다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돌단을 쌓는, 그래서 에벤에셀의 고백이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예배, 오늘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현재 7장이 지금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성막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오자. 실로에 그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언약의 상징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끌고 나와가지고 행여나 그거 끌고 다니면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오판한 겁니다만은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둘이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법궤를 빼앗기고 들고 나왔던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결국은 전사하는, 죽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겼지만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고 만지다가 막 죽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이 법궤를 더 이상 만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것을 놔두게 되면서 2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장 내용이 됩니다. 성막은 있는데 법궤는 지금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장소는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년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고갈의 상태가 되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갈급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영적인 고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전 그 대답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찾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사람 먼저 보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먼저 회개하면서 나갈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냐? 물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죄책감 속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책감 속에 머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묵상하는데, 죄를 혼자서 묵상하면 그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죄를 혼자서 묵상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한 가지는 합리화. 죄를 양심의 가책이 올 때 그냥 세상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놔두는 거죠.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말 시키는 영이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한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개구리 뭐 죽이기 이런 말이 있는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던지면 그냥 뜨거워서 탁 도망가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다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따뜻해하고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서서히 그 불을 지피기 시작하면 아이고 좋다 그래서 나중에 삶아서 죽는다는 거죠. 그냥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으로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악한 영의 결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다 그렇지, 합리화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죄를 혼자 묵상하면 오는 게 뭐냐, 죄책감 속에 빠져버리고만, 이것도 계략의 사탄의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미워해야 되고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허망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심해지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러다 어떤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렵고 생긴 문제가 나의 죄값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을 고통을 견뎌내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기만 하면서 죄책감과 그 고통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자들이 두 가지를 했죠.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 부류가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율법을 갖고 다른 사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 예수님을 주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사실은 죄책감 속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해도 안 되니까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마음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세상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문제를 갖고 죄책감 속에서 씨름하는 자에게 이제 힘드니까 나한테 와, 그럼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너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거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혼자 묵상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내가 고백하는 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 그런데 죄를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체험되는 그 역설의 순간이 바로 회개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죄를 회개할 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게 체험되면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했어요. 영적인 그런 허탕함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뭐냐, 회개 운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돼요.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이것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로 삼고 공격을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악한 영은 오히려 그것을 공격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큰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 바벨론을 파괴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또 은혜 가운데 살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기도,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회개기도, 또 잘 돼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벅찬 감격 속에 살고 있을 때도 계속 기도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블레셋을 무찔렀고, 그래서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는 그 돌멩이를 이렇게 우뚝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 없고, 하나님의 체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체험 없으면 에벤에셀이 없다. 결국 회개가 없으면 에벤에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얘기하면은 누가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까지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잊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죄인인 것을 잊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죄인인 것을 잊기 때문에 정죄합니다. 죄인인 것을 잊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만 우리가 리마인드해야 돼. 절대로 그것이 죄책감 속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쳐다봐야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이 드려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동정이 아니라 그만큼 내 죄가 큰 죄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면서 동시에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삶의 문제 속에서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그것이 죄값이다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죄가 더 많아서 큰 고통 주고 죄가 조금이라서 덜 주고 그러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살다 보면 억울한 문제, 밤잠 못 자면서 지옥 같은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주님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나를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 그냥 아무데나 세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는 2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배했던 곳이에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던 치욕의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곳을 다시 은혜의 기념비로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에벤에셀의 장소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 쭉 7장을 읽어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회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했을 때 패배가 변해서 승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문제가 변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회개할 때에 아픔이 변해서 능력이 되고, 회개할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다고 잠깐만 목사님 회개하라는 얘기 하십니까? 인간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알지 못하는 죄인,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존재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네셀은 과거를 고백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과거를 고백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에베네셀의 고백은 미래를 여는 열쇠더라고요.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미래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면은 앞으로의 길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일에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은혜로 고백할 때에, 감사할 때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에베네셀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에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눌러주세요. 자,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게 악한 세력으로부터 늘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감사구나. 악한 영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휘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나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감사, 에벤에셀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를 보면은 3장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보니까 사탄은 불평을 통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감사가 사라질 때 거기서 불평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파괴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아담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미 아담의 마음에 뭔가 꼬부려져 있다는 걸 알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유혹을 해요. 3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한 가지 얘기한 건데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했지, 부정적인 건데 그것도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꼬부라져 있던 이 아담의 마음이 어떻게 계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만 했지. 꼬부라져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니, 그거 먹지도 말라고 그러고 만지도 말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슬쩍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을 거야 그랬는데 거기서 불만의 마음이 있으니까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게 만들면서 결국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한마디 더 하자. 네가 먹으면 눈이 다 밝게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래서 결국 열매를 따먹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고 평화가
깨지고 말았다네. 결국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평화가 깨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결국 모든 것이 깨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영혼과 삶을 지키는 영적인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가 펼쳐지고 악한 영이 내 삶을 와서 침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베네셀을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삶의 회복과 평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20년 동안 블레셋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재산도 잃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에벤에셀로 고백했더니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도로 찾게 되었고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평화가 회복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떠세요?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죠? 건강도 더 어려워지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또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신 분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해 2016년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회개할 것이 많더라고요. 요즘 회개 많이 합니다. 더욱 진실하고 겸손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리고 에벤에셀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2015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인도하셨습니다. 39년 동안 우리 체리일제일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과거에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감사로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새해 주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회개와 감사예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